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죄의 인생 속죄제라는 제목입니다. 사죄의 인생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죠.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가며 가나안을 정복하며 가나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만들므로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요, 만들어진 성막, 성소에서 드려질 예배를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가나안 땅,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생명의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오늘 볼 속죄제, 이 제사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라. 사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려라. 이것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면 제사죠. 지금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 회복할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알면 인생의 문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버리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예배입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진짜 예배할 때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됩니다. 사람들이요, 저 짐승을 예배하죠. 그럼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수준인 겁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이 만든 그 돌덩이, 금덩어리, 그것을 예배하죠. 인생은요, 그런 수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몬, 사람들이 물질을, 돈을 우상시하죠. 나는 누굽니까? 그 수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누굽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 돌 앞에, 저 짐승 앞에, 돈 주고 사온 그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빌 것 아닙니까?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무당 앞에, 점쟁이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빌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요, 우리의 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일터, 그것이 바로 복이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 내 현장,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요, 내가 현장에서 업을 하죠.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 회복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요. 내 업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업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복된 내 산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의 무거운 짐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평일 예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예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요,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번제나 또 소제나 화목제는 드리는 그 예배자가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또 자원해서 스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요, 의무제입니다. 의무제란 말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2절을 읽었죠.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오늘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그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면요,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또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에, 일반 평민들, 일반 성도들이 범죄했을 때에 제물이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죄를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이 죄에 대한 책임, 영향,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요, 그 죄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자의 신분에 따라, 책임과 영향에 따라 그 제물이 달라집니다. 숫송아지를 드리거나, 또요, 암염소를 드리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곡식 가루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속죄 제사는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는,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럼 속죄제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흠 없는 제물을 갖고 나옵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이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면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제물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흠 없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이 제물에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이 제물을 죽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제물이 죽습니다. 바로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짐승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는 겁니다. 왜냐? 히브리 10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며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림으로 예배자의 그 죄가 속함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것과 지금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속죄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속함 받는 겁니다. 사함 받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속죄 제사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사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면 제사를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을 기록했을 겁니다. 너가 거짓말했지, 이런 벌을 받아라. 너가 도둑질했지, 이런 벌을 받아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셨냐?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용서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입니다. 구약 성경 8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넘기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자식은요, 부모에게 짓는 죄가 없습니다. 많죠. 그런데 죄가 아닙니다. 부모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아닙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속죄 제사의 축복.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요, 아버지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길 원하십니다. 이 짐승의 피를, 속죄의 피를 뿌리는데요, 이 피는 예배드리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속죄제의 피는요, 어디에 뿌리느냐? 이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 성막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곳이죠. 그 안에 있는 휘장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예배드리는 기구들의 피를 뿌립니다. 또 제사장의 기회로 바릅니다. 번제단에도 뿌립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곳, 예배하는 그 장소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이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격리시설로 가죠.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데 와서 그 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사무실에 소독합니다. 방역합니다. 왜 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피는, 속죄의 피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오셔서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게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죄책감을 가진다, 죄의식을 가진다,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문제는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요, 하나님, 제가 평생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 믿겠습니까? 부끄럽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떠냐? 죄에 대해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 죄의식 그 자체가 없어요. 왜냐? 우리 양심이요,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게 문제 같아요. 과거에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배하겠습니까? 이랬던 사람들, 우리가요, 지금은요, 뭐 다 그래 사는데 양심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왜 속죄의 제사를 주느냐? 같은 겁니다. 죄의식, 죄책감, 그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입니다. 또요, 우리의 무딘 이 양심, 죄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이 양심을요, 또 깨닫게 하는 것, 갈아엎는 것이 뭐냐? 이 속죄의 제사.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요, 뭘 주십니까?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 맞죠? 끝이 아닙니다. 나는 이 죄에서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요? 언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직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죄의 제사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받은 사죄받은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죄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 보았습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요,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 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리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아말렉 사람들,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살려뒀고 또요, 그 좋은 짐승들은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동일하게 다윗에게도 책망하시고 사울 왕에게도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책망받을 때에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51편에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중심 내용이 뭐냐? 시편 50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그 축복들을 내가 다시 회복하도록 용서해. 이게 다윗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에 사울 왕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왕으로 자신의 인기, 명예만을 중요시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 말하냐?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죄의 인생으로 살아라. 용서받은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속죄의 인생입니다. 한 주간 우리는요, 이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인생, 사죄의 인생, 용서받은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와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